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고 영적 각성과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성벽이 완공이 되며 점차 회복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시기는 예루살렘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면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는 포로된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포로된 땅은 바로 고대 바사의 수도인 수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로된 땅에 남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에서는 포로된 땅에 남겨진 유대 민족에게 닥친 큰 어려움에 대해 말해주고 있고, 나머지 5장에서 10장까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야기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한편의 역전 드라마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의 숫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수는 약 5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바사 땅에 남은 유대 백성들의 수가 컸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고관들 중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있었는데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그와 그의 민족 유대 백성들을 모두 멸하려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바사 왕국의 왕비로 세워진 유대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하만이 꾸민 음모가 뒤집히게 되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며 유다 민족을 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도리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의 유다 백성들이 멸종할 위기 속에서도 왠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악한 관계로부터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비로 채택됩니다. 전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에스더가 왕비로 택함을 받습니다.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바사 왕을 음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왕을 구하게 되었고 바사 왕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이 퍼즐처럼 맞추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던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십니다.
장차 그 민족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왠지 보고만 계시며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